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헌령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으며 우리의 매반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흡족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한 일 없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병상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 처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하늘에서 전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께서 거룩한 공여와 성도 젖은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원강 각지에서 불러주신 성령님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으신 은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자복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였던 모든 불신앙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졌던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의 7일 장로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신앙적 모든 일들이 형통케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감당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믿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와 회복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모든 일들이 야베스의 선진의 기도처럼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주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갈등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극복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지 영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감당케 하시며 이 땅에 하늘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서로 화목하며 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힘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인과관계의 문제, 건강에 대한 많은 문제, 이런 일들로 눈물겨운 성도님들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낙심과 불안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의 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참으로 많은 길씨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모든 신실한 종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줄기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신은을 강건케 하시며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우리의 가슴을 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병상을 하여도 살아있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끊임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는 영원과 존귀를 주께 돌리세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반갑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붙여진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왜 가지라.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에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창조 후에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New Creation.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새 영, 새 마음이 주어졌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New Creation.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왜? 소금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 보세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도 가장 값싸고 볼품이 없고 깨어지기 쉬운 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밭속에 감춘 보화처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가? 본문 6절에 그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무엇인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6절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만 아니라 죄와 무지로
어두웠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단순히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만이 그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도 요한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인자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영접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요한 1장 9절에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는 걸 믿고 오셨는데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얘는 왜 알아보지 못하였을까? 죄로 그들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핍박자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동안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어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때 사울에게 비추어진 빛은, 잘 들으세요, 비추어진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복음의 빛이 그를 비추어서 그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그가 핍박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로 믿게 하여서 회심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질 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주여 누시니까. 그때 주님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던
그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강하게 비추어 주심으로 그 빛을 받아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그로 구원을 받게 할 뿐 아니라 그를 이방의 빛을 비추는 사도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가마리엘 노원에서 배운 학자요, 율법에 능한 자요, 누구보다 율법에 험이 없고 열심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열심을 다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지 못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지하였어.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랬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 내가 전에는 그죠? 비방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백하였잖아요. 자 보세요. 다메섹 그날에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어질 때 그의 눈이 열려 멀어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울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나니아에게 보내어서 그로 안수하게 하여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이 왔어요. 사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그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다메섹 도착이죠.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하여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그의 눈을 그리고 그를 가리고 있었던 이 영광이 열려져서 주를 보게 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복음 안에 감추었던 비밀과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자신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은 성령의 강건하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핍박자, 해방자, 원수복을 한 자가 한순간에 변하여서 자기는 핍박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죄와 어둠 속에서 거하던 자요, 우리의 영안이 가리워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영적 진리에 무지하던 자들이었어요. 정말 무지하던 자들이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셨으나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그 빛을 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 빛을 가로막고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빛이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빛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게 하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여서 우리 안에 참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혼미케 하고 그를 믿지 못하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주를 볼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비추어져서 가려웠던 영안이 열려져서 주를 보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잘 들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왜? 빛에 속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오면,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요. 깜깜할 때 온당에 불이 탁 켜면요,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고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지실함에 있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신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예요?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 것은 성도라면 이름도 부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인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도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에 속하여서 이 부끄러운 어둠의 일을 행하며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빛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서 가장 존귀한 자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얼마나 어려운 찬송입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없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시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으로 내가 주를 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나를 지배하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나로 항상 빛에 거하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주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그 빛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빛을 온 열방에 비추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게 날마다 우리들은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제 말씀하시는 산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보배를 삼고 사는 성도에게는 그것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질거리같이 약하나 신이 큰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고 꺾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세요? 날마다 예수의 셈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만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가리운 내 영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영적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을 열방에 비추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아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영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질거리같이 약하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꺾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둠에 벗어나 빛의 자들로서 빛에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2장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자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잔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을 바치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드리려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병을 고통 중에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속히 아픈 분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강건함을 얻어서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늘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 연기에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저희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주님과 교훈의 복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교위원회 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재진키로 모이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리딩 지스 성경 통독 17주부터 24주까지 오늘까지 이제 마치신 분들은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선교 과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도들은 주부를 전문하시고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변명훈과 우리 재영규 본사님 교수님은 치유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온 열방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온 열방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신 주의 산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저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나의 목자
그들을